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누리 장로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온누리 장로교회는 2006년에 설립된 온누리 선교교회의 성도님들과 베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연합하여 2016년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장로교회는 올해로 설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립 1주년 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2분을 세우고 목사 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전보다는 4배나 더 많은, 작년 이맘때보다는 2배나 더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의 존재 의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개의 본문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선한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었고,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오래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이 일들을 위하여 결코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누리 장로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를 대표하는 교회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거짓 이단들도 있고 불건전한 생각들, 그리고 교회를 해칠 만한 못된 풍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그곳을 떠나면서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염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지키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유혹과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지치지 않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정통적이고 반듯한 모범적인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에 증거되는 복음들은 만몬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이단 사설과 잡다한 신학들과 유사교회, 유사기독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이고 반듯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아주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무엇이 과연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란 또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것을 감정적인 뜨거움과 열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감정들이 식어버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본문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읽어보면 But I have this complaint against you. You don't love me or each other as you did at first.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이 사랑의 대상이, 처음 사랑의 대상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교회 멤버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You don't love me or each other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처음 사랑의 대상이 love each other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게으르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요, 3절, 4절,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들,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결코 게으르지 않는 것들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쯤이면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가장 중요한, 으뜸의, 원형적인, 모범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후자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 처음 사랑,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원론적인 사랑, 원형적인 사랑, 프로토 러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쏟던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그런 감정적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사랑,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는 love each other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신학과 오류와 이단들과 싸우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싸움으로 인해 교회는 점점 전투적이고 싸움에 능한 교회로 변해간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형제들과의 싸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사랑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이런 일들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이런 상황 아래에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여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나중 사랑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란 말, 프로토 러브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심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개의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따로 떼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 제자 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누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참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시기를 그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다고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 주장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노동에 해당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30개가 넘는 노동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항목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자르는 일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전에 미리 휴지를 적당한 크기로 다 잘라놓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뉴욕에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샤봇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탈무드의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센서를 달아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로 하여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 누워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구제하기 위해 그 병자에게 동전을 적선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을 결여한 율법.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율법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라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마저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살리는 칼로 사람을 해하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능력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율법주의자들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죽었던 자와 같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새 생명을 얻고 걷는 그 일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결여한 열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결여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온누리 장로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아야 하는 거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연약한 형제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그 처음 사랑 프로토 러브를 포기한 채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토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원형적 사랑에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함께 지키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사랑, 참된 사랑, 프로토 러브를 지키는 온누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온누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